요즘 기쁘십니까? 아멘. 기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자? 기쁨으로 드리자. 예배는 어떻게 드리자? 기쁨으로 드리자.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드려야죠.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집 가운데서 구원하셨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죠. 아멘. 나 같은 거 함께 할 가치도 없는 나 같은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잖아. 아멘. 아니 이거를 안 기뻐하면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오늘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도 이제 야곱의 삶을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볼 텐데요. 계속해서 본 말씀이 뭐였어요? 계속해서 본 말씀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육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됐으므로 그는 모든 자격이 다 주어졌지만 그는 그 창작권, 그 영적인 창작권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는 결국은 다 그걸 손실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걸 그래놓고 자기는 빼앗겼다고 막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동생에게 앙심을 품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덤비죠. 우리 살아가는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육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꼭 에서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만 있으면 남의 탓해요. 내 탓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탓해요. 다른 사람 탓하고 내가 잃어버려 놓고 내가 그거 잃어버려 놓고 누구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누구 탓을 해요. 난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누구 탓을 하고요. 다 남의 탓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지켜내지 못한 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번 하는 행동이 계속 육적인 사람으로 살죠. 에서처럼 계속 육적으로 취하고 육적으로 구하고 육적으로 그냥 모든 걸 생각하고 그리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그 완벽한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을 우리가 입어야 우리는 완전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데 그 영적인 존재를 입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존재를 입고서도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입고서도 계속해서 육적으로만 살면 어떻게 해요? 그 손실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으로 사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손실해버리는 거. 다시 또 육적인 사람으로 미끄러져 버리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사람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죠? 흙으로 지었지만 영적인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그건 갖다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다 잃어버려놓고 어떻게 해요? 누구 탓해요? 서로 탓해요.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 탓하고 서로 탓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잃어버리고 육적으로 살면 계속 남의 탓만 하고 계속해서 뭐가 안 되면 다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내 탓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아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에서와 야곱이 있었던 이야기를 장황하게 다 말씀을 통해 봤어요. 봤는데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제 집에서 쫓겨났죠. 집에서 이제 쫓겨나서 자기가 이제 말씀에는 자기가 그 형한테 그걸 다 이제 취했으므로 형이 그냥 분노해가지고 이제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얼마 못 살고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나는 저 동생을 죽여버릴 거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모들이 다 눈치를 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아들을 다 잃겠느냐,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는 그 네 형을 봐라. 너는 절대 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너는 가서 저기 외갓집 동네로 가가지고 그 외갓집 동네 가서 결혼을 해라. 거기서 자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를 갖다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꼭 외갓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이유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를 당부했어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너는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이거를 당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거기서 있으면 형한테 죽을까봐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 길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게 지금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잖아요. 그건 자기가 의지할 곳, 자기가 도움을 받을 곳, 자기가 몸담아서 살아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떠나라 했어요. 왜? 거기 의지했던 거 하나님 의지하라고. 거기에 보호받았던 거 하나님 보호받으라고. 이제는 오직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으라고.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킴심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살아가라고 아브라함을 거기서 떠나게 하셨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은 이적집 부모 밑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도 이제는 떠나가야 돼요. 부모의 슬하를 떠나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돼요. 야곱이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지. 거기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 역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는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누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호를 단신 떠난 거죠. 호를 단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야곱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얼마나 고독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길이 그냥 금방 가면 그 앞에 코앞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몇 날 며칠 걸려서 가는 길이잖아요. 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허벌판에서 날이 저물어 버린 거예요. 날이 저물어 버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거기 어디 귀가할 집이 있기를 해요. 누가 도움을 줄 사람이 있기를 해요. 누가 나를 보살펴 줄 사람이 있기를 해요. 없잖아요. 근데 그 허벌판에는 맹수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와서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고 뭔가 와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뭔가 와서 나를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그냥 누워 자요. 어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다가 피곤한데 가다가 이제는 쉴 때가 됐는데 뭐 이제 보이는 게 다 허벌판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쉬는 거예요. 뭐를 삼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베고 그리고 둘을 넣어서 잡니다. 땅이 침대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데 그렇게 그다지 기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왜 기뻐 보이지 않을까? 내가 왜 기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자신을 한번 곰곰하게 가끔씩은 생각 좀 해보세요. 저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왜 기쁘지 않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나는 육신에 뭐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기쁘지가 않아요. 육신의 것이 뭐가 만족하지가 않고 육신의 것이 뭔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 기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것이 없어서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해보지를 않아요. 근데 이 야곱이 하여튼 그 부모님 댁에서 살 때는 그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죠? 당연한 은혜였어요. 그냥 당연히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였는데 호를 단신 길을 떠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요. 그죠?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여튼 거기서 그렇게 이제 잠을 자는데 아니 갑자기 잠을 자다가 나니까 야곱이 뭐를 해요? 지금 꿈을 꿔요. 그걸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졸지 마세요. 졸다가 이마에 뿔나게 생겼네. 졸지 마세요.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저의 얼굴에 빵꾸가 나도록 쳐다보세요. 저를. 할머니 이마에 뿔나면 안 돼. 우리 정필이도 고락 떨어졌네. 뭐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막 자. 엄청 저 야곱처럼 너 꿈속에서 하나님이나 만나라.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 정필아.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라고. 자, 우리 할머니 좀 이마에 뿔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잠을 자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그냥 두루마리처럼 뚜루루루 빨리 열려버리는 거야. 하늘 문이 반으로 쫙 갈라져 문이 열려버려. 그러더니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닥다리가 내려와. 아니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여러분 그 다락방에다가 이 사닥다리 이렇게 올려놨다가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거 봤어요? 그것처럼 문이 쫙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쫙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가 누구한테 연결이 돼요? 자기 있는데 연결이 돼. 자기가 지금 누워있는 자리에 연결이 되는 거야. 그게 사닥다리가.
그러더니 거기서 누가 천사가 내려오더니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에서 그랬어요. 첫째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요, 저 11절에 보면 그 한 돌을 베개로 갖다가 삼고 거기 누워서 잤더니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그러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딱 보면요, 여기까지 딱 보면 첫째는 뭐였어요? 거기 야곱이 지금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는 무섭고 두려웠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들어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자기는 정말로 자기 한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늘문이 쫙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늘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졌자다. 아멘.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도 열려지고 마음도 열려지고 아멘. 눈도 열려지고 아멘. 귀도 열려지고 아멘. 입술도 열려지고 아멘. 삶도 열려지고 아멘. 열려져야 돼요. 아멘. 열려져야 돼요. 이게 뭘로 열려지냐? 영적인 삶으로 열려져요. 아멘. 영적인 것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하늘문이 쫙 열려졌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을 쳤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등장을 하더니 그게 눈에 보였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르시되 뭐를 했어요? 약속을 해주셔. 약속을 해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 누워 잘 때 그런 생각 해봤을까? 그거는 상상도 못했어. 야곱은. 나는 오직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나 혼자밖에 없다. 나는 외롭다. 나는 무섭다.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오직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야곱은 그거밖에 생각한 게 없어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여기가 설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할지는 몰랐어.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14절로 가면 어떻게?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죠? 그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약속? 이것은 영적인 축복의 약속이에요. 영적인 축복의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거기 보면 15절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또 무슨 약속을 해주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는 뭐가 가장 필요해요? 자기에게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자기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어디다가 손 내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거는 최고의 축복인 거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아멘. 있냐고.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그 다음에 무슨 복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너를 지키겠다. 그 다음에 너를 지키겠다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너를 이끌고 다니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끈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앞장서시겠다. 하나님이 너의 앞장을 서시겠다. 내가 너를 이끌 거야. 앞에 서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 그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돌아와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여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이제 하늘문도 열렸어요. 하나님 음성도 들었어요. 하나님 배웠어요. 그 신비스러운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야곱에게는 이제 어떤 게 생겼어요?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걸 알게 됐고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됐고 영적인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야곱에게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고 영적인 것들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서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맨날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 네? 저 말씀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안 믿어져. 왜 그래요? 나는 아직 육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그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거로 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서도 우리는 다 육적인 교인이야. 육적인 교인. 이게 영적인 교인은요 보여지든 들려지든 깨달아지든 분별해지든 하나님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드디어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드디어 내가 깨달았네. 하나님이 나는 없는 줄 알고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아마 이곳이 바로 아까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 어머나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벌써 이 땅을 나한테 준대.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잠이 깨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고 아멘. 항상 여러분들에게 계셔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을 있으면 더군다나 우리가 육적인 감각을 갖고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육적인 힘이 세가지고 영적으로는 그냥 둔해지고 영적인 힘이 세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제약 중에 있기 때문에. 자 17절로 가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야곱이 두려웠었어요. 처음에 지금 이 말씀에서 두렵다는 거하고 처음에 두려움하고는 다른 두려움이에요. 자 처음에는 자기가 그냥 맹수한테 잡힐 수도 있고 어떤 산적한테 잡힐 수도 있고 자기가 진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그죠? 호련단신 그냥 아무 도움도 못 받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게 벌써 영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지?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거야. 영적으로 열려지고 깨어났다는 거야. 영적으로 벌써 열려져서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알고 보니까 내가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건 하나님이네. 아멘. 이거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보세요. 야곱이 이걸 몰랐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그걸 실제적으로 다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경거망동하겠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경거망동해요.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는데 우리는 없는 줄 알고 경거망동하고 내가 길을 가다가 내가 직장에서 내가 내 삶에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경거망동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거망동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이곳에 자기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 그때 무슨 짓을 했더라면 하나님 무서운지 알고 무슨 짓을 했더라면 생각 좀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두렵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이런지도 모르고 내가 무지해가지고 내가 경거망동했어.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이게. 그래서 그 하늘 그게 두렵다고 하나님이 두렵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표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이렇게 돌을 갖다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 이렇게 하는 일들은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대번 하는 짓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기둥을 하나님을 기념해서 세워서 하나님을 앞에 돌기둥을 세웠는데 이것이 또 어떤 고백이냐면 이 18절 고백이 21절 고백이에요.
이 18절 고백이 21절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배웠고 보고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거야. 아멘. 그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깨우치고 나니까 뭘 깨우쳤냐? 아,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이거 알았단 말이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이거를 알았어. 이거를 아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전체적인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딱 그것을 고백하면서 뭐를 했냐? 그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서원을 해요. 여러분, 서원을 왜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믿을 만한 거야. 하나님이 믿을 만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거는 다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야. 그대로 아멘.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약속해 주셨잖아. 그 말씀이 그대로 되면 그대로 돼서 내가 자 이제 서원한 것을 말씀을 해요. 20절에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진짜 그 말씀대로 되고 내가 진짜 무사히 이 땅에까지 돌아오게 된다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지금도 가서 그렇게 살 것이고 앞으로 와서도 그렇게 살 아멘. 것이고 영원토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가요. 그래서 가서 사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22절에서 가보면은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22절에서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11조가 들어갔어요. 자, 11조가 왜 신앙 고백인가 한번 보세요. 자, 11조를 언제 드렸냐면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11조를 드렸냐면 그 롯이 다 뺏겼잖아요. 롯이 잡혀갔잖아요. 다 뺏겼어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와요. 자기 조카를 찾아와요. 가서 찾아갖고 이제 다 돌려받아갖고 다 물리치고 돌려받아갖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 멜기세덱은 주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주의 사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알아봐요. 영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구나 딱 알아봤어. 그러고서는 저 사람은 그냥 영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냥 인간적인 인간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사자야. 이렇게 딱 알아보고 그 사람 앞에서 탁 이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내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면 내가 10분의 1을 여기서 지금 여기 전쟁 가서 이겨서 얻은 소득물 있잖아요. 그 소득물을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 멜기세덱한테. 그리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거든요. 그걸 드려요. 그렇게 하니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왜 그때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줬냐면 그것도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롯이 잡혀갔는데 거기 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따라가 보니까 따라가라. 가서 쫓아가서 그거 이겨서 10분에 그 가져왔잖아요. 응? 저기로 갖다 소득물로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이 아브라함이 알기로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야.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 전쟁도 이기게 해주셨고 여기서 되찾게 해주시니도 이 소득물을 얻게 하시니도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드리는 데는 자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이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하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심령으로 드렸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자세히 찬찬히 한번 봅시다. 22절 찬찬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 있다면 그거 다 누가 주셨대? 하나님이 주셨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다. 아멘.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렇게 야곱의 이 11조는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이거를 갖다 고백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믿는 거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사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이에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의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그걸 감사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할 때 개념은 어떤 개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11조를 할 때 개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어떤 사람이 드리지 마라 가니까 안 드려. 그 안 드린 거 왜 안 드려? 그 사람이 드리죠. 그 사람 말이 오라, 성경 말이 오라. 성경 말씀이 옳지 왜 그 사람 말이 오라.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옳다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까워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 좀 해보세요.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옳다고 짝짝꿍 하는 것은 내가 평소 때도 이거 안 드리고 싶었는데 말이야. 이거 아까워서 안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이 드리지 말라니까 그래 안 드려도 돼. 얼른 옳다뿐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 하나님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1조를 드린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자시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또 11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라고요. 그걸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슬슬 뭐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영적인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 이제부터 하나님이 딱 붙들으시고 열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야곱이. 아멘.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 권사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얘기를 들으면 그냥 대본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어떤 아가씨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치과 의사가 됐어. 이 여자가 치과 의사가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래도 의사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또 부모들은 얼마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애를 썼겠어요. 하여튼 이 여자분이 이제 치과 의사가 돼갖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여기저기 자기가 들어오잖아요. 막 자기가 그만한 스펙이 되면 막 들어오잖아, 그치? 그 혼처 자리가. 근데 어떻게 해갖고 누가 소개를 해줬는데 서울대 교수라는 거야. 네? 서울대 교수라는 거예요. 진짜로 사실적으로 있었던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선자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지. 이쪽에는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도 이왕이면 스펙 있는 남자 만나고 싶잖아. 그잖아? 잘 배우고 뭔가 좀 괜찮은 사람 만나고 싶잖아. 근데 그래도 서울대 교수면 괜찮지 않아? 그래서 그거 이제 오케이 만나보고 서로 오케이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는요 더군다나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그거 스펙도 마음에 드는데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라는 거야. 네?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는 거야. 권사님 시기나 됐으면 정말 그 사람 믿음은 알아줄만 하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해도 좋겠어. 이 여자가 왜냐면 신앙인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도 권사님이겠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요 날마다 힘든 거야. 왜 힘드냐면요 이 시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쳤는데 이 시어머니가 갑질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며느리한테 야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리고 막 그냥 막 명품 같은 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명품 막 무슨 핸드백 사와라 뭐 해라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막 자기들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친구들 막 그 축하를 보내가지고 야 임플란트 좀 공짜로 해줘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이 며느리가 미쳐버리는 거야. 막 그냥 진짜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계속 하는데 막 한 달에 막 카드값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같이 가서 쇼핑을 해요. 그러면 며느리 보고 야 네가 좀 내주지 이거 네가 내줄 거지 막 이러면서 그냥 가서 그냥 큰 돈 되는 거를 갖다 막 긁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내줄 거지 그러면 며느리는 그냥 예 그러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카드 긁고 그러면 자꾸 너무 많이 나가니까 한 달에 카드값이 몇백이 나가는 거야. 한 3,400씩 나가는 거야. 한 달에 카드값이.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끄지를 못하니까 며느리가 할부를 끊었어요. 막 10개월 할부 막 이렇게 10개월 할부를 끊었는데 3,400씩 나가는 거야. 그게 할부를 끊었는데도. 그러니까 며느리가 참다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 나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랑이 또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고생 많이 했다 했잖아. 나갈킨이라고 고생 많이 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투자를 이렇게 하는 엄마가 저렇게 좀 그렇게 요구하는데 좀 들어주면 안 돼? 또 이러는 거예요 신랑이. 그러니까 또 딱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가서 고자질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렇지 내가 살 수가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는 시어머니가 쪼르르 와서 대본 얘기하는 거야. 너 신랑한테 그렇게 했니? 또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너 그렇게 치과에서 돈 못 버니? 너 그렇게 어렵니? 힘드니? 막 이러는 거야. 이 며느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서 막 하여튼 오만 뭐 이거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갑질을 하고 너무 힘들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서는 막 나중에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며느리가 따졌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뭐라 했어요. 그때 야 내가 너 그렇게 네가 내가 내 맘 안 되게 하면 내가 너 이혼시킬 수도 있어 알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며느리가 얼마나 속상했어요.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한마디로 이 소리는 하고 싶은데 안 했어.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이 소리는 하고 싶은데 잘 못했어. 그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어떻게 내가 사는지 좀 봐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막 그냥 뭐 권사고 뭐 검사고 권사 티도 안 나 냄새도 안 나. 얼마나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냥 이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사가 있어요 하나? 이런 권사가 하나 있었어. 또 한 권사는 어떤 권사가 있었냐 하면 이런 권사가 있었어. 자기가 자식들을 키웠어. 몇 명을 막 키우는데 얼마나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키워서 애들이 다 잘 됐어요. 다 공부도 잘하고 다 좋은 직장에 다 좋은 댓글거리에 다 잘 된 거예요. 다 넉넉하게 살고 다 무슨 사회에서도 진짜 좋은 직위에 좋은 거야 다 가서 있어 갖고 돈도 잘 벌고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다 잘 살게 되니까 이것들이 신앙을 팔아먹었네. 신앙을 팔아먹어서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교회들 나와도 그냥 여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별 마음도 없어. 그냥 땜박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거기 권사님이 보니까 땜박질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날부터 걷어붙이고 목사님한테 고백을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폭삭 다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들 다 폭삭 우리 자식들 다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시어머니 좋겠어요? 그런 친정어머니 좋겠어요? 생각을 해봐. 그런 어머니 좋겠어? 폭삭 망하게 해달래. 폭삭 망하게 해달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권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겠요. 야들이요 그때는 그렇게 않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교회 잘 다니고요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 잘 가졌어요. 근데 지금요 먹고 살만하니까 다 신앙 까먹어 갖고요 지금은 저것들 천국 못 가요 저래 갖고는. 그래서 신앙 다 까먹었는데 저것들이 그게 망하지 않으면 안 오겠어요? 망해야지 오지. 그러니까 나는 망하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고 막 망하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망했어. 진짜 망했다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어떻게 한 줄 알아? 춤을 췄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춤을 췄다고. 진짜로 있었던 일이요 이거. 감사하다고 진짜 춤을 췄다고. 여러분은 뭘 원하세요? 여러분 이 두 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육적인 것 같아요? 똑같은 권사예요. 누가 육적인 사람일까요? 누가 영적인 사람일까요? 우리는 딱 둘을 펴놓고 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사나요? 나는 어떻게 사냐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사나요? 나는 육적인 사람으로 그냥 사나요? 옛사람 그냥 있고 옛사람 벗지 못하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건 허울이고 나는 액세서리고 그냥 나는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내 욕심 부리면서 사나요? 나는 어떻게 사는가 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버젓이 얘기하잖아. 이 구약 성경에만 얘기합니까? 신약 성경에 가면 더 까발리고 얘기해요. 네? 고린도전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그 육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합니다. 계속해요. 로마서에서도 계속 얘기하면서 특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영의 사람이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야. 뭐까지 해야 돼? 열매까지 맺어야 돼. 아멘. 열매까지 맺어야 돼. 그것을 그냥 사도 바울은 말도 못하게 말을 했어요. 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못하냐? 자꾸 우리는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한다 해요. 북한의 지하교회 얘기가 실존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김일성 동상에선 그 광장, 그 평양의 그 광장은 뭐가 있었대요?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곳이라고. 성령의 대부흥에 불이 떨어졌던 곳이다. 그때 시대에. 그런데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다가 대상을 갖다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을 갖다 놓고 다 그 김일성 3부자를 갖다 놓고 3세대를 갖다 놓고 다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들은 교주야. 그것들은 지들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래서 다 지들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바꿔놨잖아. 근데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는 무조건 숙청시키고 무조건 그렇게 단속하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교회가 없으니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있었다는 거예요. 지하교회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그렇게 부흥에 불이 떨어졌는데 없었겠어요? 그 부흥에 불 떨어진 그 사람들이 계속 뒷구멍에서 믿는 거야. 그 지하교회로. 계속해서 믿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은혜가 서로 들통 안 나게 그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가 있는 거예요. 다. 뒷구멍에서 교류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가슴에 품고 잊지를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여기 한국에 넘어온 여자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 그때 어렸을 때죠. 초등학교 정도 그 정도 시절에 아버지가 그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막 나무로 다 뭘 잘 만드는 거예요. 막 이런 이런 가구도 만들고 뭐 이렇게 잡게 이렇게 조그만 소품 같은 걸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하루는 청소를 하다가 뭘 찾는다고 막 뒤지면서 막 정리를 하고 막 찾는데 이 딸내미가 찾는데 찾다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나무 상자를 열었더니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성경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그때는 벌써 시대가 변해가지고 벌써 이제 김정일 세대가 됐으니까 난리가 났잖아. 이거를 보는 순간에 완전히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이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예? 초등학생이 뭘 알아.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봤다 하면은 자기들은 다 죽어요. 그 집안이 다 수청을 당해요. 다 죽으니까 막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헷갈려서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이 가슴에 붙들려 버린 거예요. 그 성경책을 열어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보면 그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도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자꾸 그게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여튼 나중에 고민을 하다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아버지 거기 그 있던데 그 책 있던데 그 뭐야? 그걸 갖다 고발을 해야 되나? 이거 갖다 신고를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일단 물어보자. 그리고 이제 몇 날 며칠 고민하다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밤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상자에 있는 책은 뭐야? 그러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더니 밤중이잖아. 하늘을 봐. 너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에는 뭐가 있니? 하늘에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저렇게 별이 있지 않니? 저거를 누가 만드는지 아냐?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어라, 너 믿어야 된다 이런 소리도 하지도 아니야. 그냥 그거 다 데리고 나갔더니 가만히 데리고 나갔더니 하늘을 보러 갔더니 저걸 다 누가 만드는지 아냐? 저거 하나님 만든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전수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얘가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요. 그 말씀에 붙들려가지고요 완전히 깨어납니다. 완전히 열려버려요. 영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듣고 싶어서. 그냥 아버지가 얘기해주는 소리가 쏙쏙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갖고 이 아이가 영적인 아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게 그걸 믿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하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끼리 서로 다 주고받고 다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걸 알았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하교회가 있었어. 하루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한국을 넘어와서 이 얘기를 하고서 다음 얘기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을 넘어왔는데 나중에 한국을 넘어왔는데 한국 넘어와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잘못 온 줄 알았대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진짜 예수를 잘 믿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고 왔는데 세상에 한국 사람들 왔더니요 너무 실망을 했대요. 너무 실망. 왜냐하면 권사라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나중에 이제 친해지니까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듣고 하잖아요. 얘기하면 기도를 뭘 위해서 합시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뭘 위해서 기도를 하냐면 우리 자식 출세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교,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를 하더래요. 너무 기가 막혔대요. 그 사람이 와서 한국 와서 너무 실망을 했대요. 자기는요 이전지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고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들이 북한에 살면서 생각해보세요. 북한에 살면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 달라고 기도 안 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북한 땅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영혼들의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얼마나 더 잘 믿을까 하고 왔는데 세상에 거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거를 와서 구하냐 이거요. 권삭식 돼가지고 어떻게 그걸 구하냐 이거야. 네? 그래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서 예수 믿냐고요. 지금 우리는 뭘 위해서 예수 믿어요. 솔직히 아마 딱 닦아놓고.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일단락치고 그 지하교회가 이제 있어. 실제로 지하에서 이제 불을 파서 지하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 당 사람들이겠죠. 가다가요 도로가 꺼진 거야. 도로가 한쪽이 푹 꺼진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꺼졌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파다 보니까 밑에 지하가 있는 거야. 지하교회가 들통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지하교회가 들통이 나서요. 거기 지하에서 그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잡힌 거야. 다 잡혀가지고 이제 다 가서 총살당하게 생겼어. 근데요 이 북한놈들이요 이게 총살을 시키는데요 어떻게 총살을 시키냐면 다 끌고 가서 저 허벌판에다가 놓고 총살을 시키는데 그때는 그 총살을 시키는데 총살을 시킨 게 아니고 총알도 아깝다고, 그때는 총알도 애끼느라고 총알도 아깝다고 이 교수형을 시켰대요. 목을 매달아서 교수형을 시켰는데 이 교수형을 예수님이 일찍 온 일꾼, 나중에 온 일꾼, 그 품삯을 줄 때 나중 온 일꾼을 줬잖아. 그 입장이란 거예요. 이 교수형 처형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교수형 처형을 시키는데 애들부터 시키더라는 거야. 부모부터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이 교수형을 당하는 걸 부모가 보고 있으려니 얼마나 죽겠어요. 생각을 해봐. 내 자식이 죽어. 나도 죽겠지만 내 자식이 죽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 그런데 이 아이들을 갖다 먼저 죽이는데 이 아이들을 갖다 교수형을 갖다 이제 거기다 탁 해놓고 교수형으로 갖다 이제 해서 이렇게 하면 뛰어내려 그러면 이제 이걸 걸고 뛰어내려 그러면 뛰어내려 죽는 거야. 근데 그걸 뛰어내리는데 이 아이가 이 한 집에 어떤 아이가 거기서 뛰어내릴 때 거기 이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나도 모르게 살고 싶어서 팍 잡아버린 거야. 이걸 매달려 버린 거지. 여기 이거 목이 쫄리면 죽으니까 탁 매달려 버린 거야. 실전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탁 매달린 거야. 매달려가지고는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와서 거기서 걔가 뭐라 했겠어. 엄마를 찾은 거야. 울먹울먹 하면서 엄마 찾은 거야. 응?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지. 생존 본능감이 있어가지고 탁 매달려서 엄마 그러고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거기서 그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이 부모잖아. 어떻게 하겠어. 그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아무개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요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뭐 뛰어내리기 전에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엄마 알았어.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아저씨, 자기 교수형 시키는 아저씨 보고 아저씨를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 이제 그 교수형 시키는 사람이 그런 거야. 누가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요 아저씨를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아이가 거짓말했겠어요? 하늘문이 열려 본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기 전에
아저씨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하고서는 뛰어내려 죽은 거야. 이 아이가 죽은 거야. 순교지, 순교. 그렇게 죽었대요. 여러분, 그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그들이 굶으면서도 나는 쌀 달라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데도 나 이 억울함을 좀 누명을 벗겨달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면 나 억울해서 못 산다고, 나 억울한 누명 좀 벗겨달라고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그 억울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들은 그 억울하면서도 우리 억울하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 억울한 누명 좀 벗겨달라 소리 안 한다는 거야. 그들은. 응? 그들은 쌀이 없고 굶어 죽는데도 나는 나 좀 쌀 좀 주세요, 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 소리 안 한다는 거야. 그들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산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면서 그들은 그 배고픔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 잡아 죽이는데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다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칭찬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 전하는 건 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예수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게 뭘 물어보냐? 그러니까 저기 돈을 갖다가 딱 예수님한테 보여주면서, 예수님,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고 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거 가이사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죠? 거기 그림이 가이사의 것, 나라의 어떤 왕이라든가 어떤 그 가이사의 것을 거기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야. 우리 저 뭐 세종대왕 이런 거 그려놓듯이. 그 가이사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보셔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보십니까? 예?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세상에서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살고 육신의 것이라고 믿고 살면 그쪽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거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으면 너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가이사의 것이라고 믿으면 너는 가이사에게 갖다 드려라. 너는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 이거야. 우리가 그 말씀은 네가 육적으로 살 거냐 영적으로 살 거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 영적으로 사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라고. 그런데 육적인 사람으로 가이사의 것을 믿고 사는 것은 육적인 사람으로서 육적으로 살면 너는 하나님 앞에 못 드릴 수 있는 자격도 되어지지도 않아,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곳곳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 거냐, 너희들이 육적인 사람으로 살 거냐. 그 신약 거기서 와서는 계속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 또 당부하게 해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라고 계속 고린도서에서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교인으로 살면 영적인 기업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많고 수만 명들이, 그 수십만 명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중에서 10손가락에 들어가는 구원도 못 받지요. 왜? 육적인 교인으로 사니까. 영적인 교인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순종해서 살지 않으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을 침노하는 자로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냥 장자권을 얻어내고, 그리고 그 호롤단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호롤단신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영적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야곱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다 결국은 영적인 기업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열려지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림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영적인 기업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